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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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순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더 헌신과 감사와 또한 저희들 주님의 그 기도에 항상 동참하는 그러한 귀한 거룩한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세빛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전도, 기도주간, 이렇게들 많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는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대단하게 주변을, 이웃들을 보면 이렇게 많은 헌신과 섬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작정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셔서 생명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적으로 공격해 오고 있는 그러한 그 세력들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 또 무엇에서 승리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은혜 받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은 바울사도가 투옥되고 있을 때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죠. 옥중에 있는 동안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접하게 되죠. 근데 그 교회가 어렵게 촛대가 세워졌고 신학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교회에 많은 이단의 침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 바로 골로새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의 그 심정이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마음이고, 또한 교회에 나오신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말씀과 믿음이 굳건하게 있어서 흔들림이 없이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귀한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야 되죠. 십자가가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또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기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8절에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영혼들을 사로잡아 버리고 그의 믿음 생활을 사로잡아서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또한 그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깨어있어라. 속지 말아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 철학과 세상의 헛된 속임수는 과연 무엇이었겠는가? 철학이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나 사람의 지혜에서 나왔지만 바벨탑처럼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철학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으냐. 이런 철학을 따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철학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무신론이 그러하고 진화론이 그러하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교회 학교 다니다가도 혼돈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철학이 그러하고 헛된 속임수로 성도를 미혹하고 사로잡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주로 이단들이 헛된 속임들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고 이상한 모략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하는데도 어리버리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서울역에 내리신 어떤 분이 보신 모습이에요. 서울역 앞에 내리면 판을 펴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쉬운 얘기로
예, 호린다고 하나요? 예, 사기를 치는 사람들. 야바이꾼이다. 이렇게 예전에 이런 그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하늘 이상한 거 돌리면서 분명히 보면 보이는데 딱 찍어보면 안 맞아요. 그죠? 예, 속임수를 쓰니까 못 찾아요. 근데 주로 누가 그걸 예, 걸려드는 걸까? 시골에서 예, 올라오신 분들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바람잡이한 사람이 또 있기도 해요. 이거 한번 해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 사람이 가르쳐 줄 때는 맞아요. 왜냐하면 다 짜고 하니까. 그런데 너무 쉬운 것 같아서 나도 한번 해서 좀 따봐야지 해보면 절대로 안 맞죠. 예, 이래서 이단에 제일 많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시골에서 막 올라와서 이것저것 모르는 분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단 교주들이 일어나 내가 재림주다,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거기에 넘어가서 이단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했어요.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시는데 오늘 이런 세상의 철학, 헛된 속임수, 또한 우리가 깨어서 한 사람이라도 미혹당하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예, 십자가만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예,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모든 죄로부터 속죄함을 받게 하는 승리이다. 13, 4절이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인생은 다 범죄와 육체의 무한리로 주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려주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님의 대속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시죠. 사순절 기간에 이사야 53장 5, 6절 말씀을 많이 묵상하죠.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야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십자가에 예수께 담당시키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아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죄의 은총을 깨닫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올해 24년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좀 더 주님께 가까이 우리가 가십시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죄악을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죄악을 해결할 수 또한 없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예, 우리가 어둠이 확 엄습해 올 때 어때요? 깜깜해지면 빛이 굉장히 그립지 않습니까?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사람의 힘으로 어둠을 밝힐 수가 없죠. 근데 이 죄악은 어둠과 같다라는 거예요. 심령을 어둡게 하고 내 삶을 어둡게 하고 온통 세상을 어둡게 해버리는데 그 영적 어두움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둠을 물리치기가 어렵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예수께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 심령의 어둠이 떠나가고 이 세상의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은 질병과 같아요. 점점 병이 깊어지면 죽음이 찾아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은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나음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죠.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니까 질병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면 병마가 떠나가고 주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죠. 우리 치유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기도 하죠. 예, 엄청난 그 피부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셨던 필리핀 선교사님이 전화를 해오셨는데 기도를 해드렸는데 한 달 동안이나 병원에 다녔는데도 두드러기가 온몸에 일어나고 너무 심하게 고통을 당했는데 돌아와서 이제 기도해드리려고 물어보았더니 전화로 기도받고 그 이후로 두드러기가 다 나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지고 그런 역사들이 요즘도 보면은 의학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죠.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 찾아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 죄는 어떻게 생각하면 채무 빛과 같죠. 빛을 주고 있으면 팔려가고 노예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셨어요. 대신 갚아주시죠. 그러니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를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단 마귀를 이기신 거죠. 15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무엇을 이겼어요? 십자가로 이기셨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통치자들과 권세가 뭐냐면 사단 마귀를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단 마귀가 그런 통치와 권세를 통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무기로 사용되었다. 또 다른 명칭이기도 한데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말씀하죠. 사단 마귀의 늪에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거기 사단의 늪에 빠져 있어서 헤어나오려고 하면 더 깊게 빠져버리는 마귀가 올무를 놓고 조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시골에 살 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창문 밖으로 보았더니 지붕 쪽에서 거미줄을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듯이 탁 하고 내려와요. 거미가 보통 실력이 아니죠. 그러더니 이 창문 밖에 한쪽 통로 쪽에 거미줄을 치죠. 이만큼 커다랗게 칩니다. 거미가 얼마만큼 크냐면 이렇게 커다란 건 굉장히 크죠. 저도 어린 날 거미가 거미줄 치는 거 참 많이 봤습니다. 재밌어요. 거미줄 치는 거 보면. 거미줄을 쳐놓고 슉 올라가 버려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잠자리가 한 마리가 나타나. 잠자리가 그 앞을 날아다니다가 거미줄에 딱 걸려버리죠. 그때부터 이 잠자리가 그 일을 벗어나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날개를 가지고 쳐보고 발로 쳐보고 하는데 그럴수록 거미줄은 잠자리 몸을 돌돌 감아버립니다. 온몸이 거미줄에 감겨지고 꼼짝을 못하게 되니까 갑자기 천정에서 거미가 줄을 타고 툭툭툭 잠자리 앞에 와가지고 잠자리를 쳐다봅니다. 이놈을 언제 먹을까 쳐다보는 거죠. 근데 그 마음속에 잠자리를 구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보니 막대기가 있어서 새까만 털이 이렇게 나있는 거미를 탁 쳐버렸더니 거미가 앉아서 혹 떨어지면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살려주려고 거미줄에 쌓이는 잠자리를 벗겨주었는데 발도 움직이고 날개도 움직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벗기고 날아가도록 하려고 했더니 저를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날아갔어요. 잠자리에게 구원자가 된 거죠. 그죠? 내가 아니었으면 그 잠자리는 거미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만큼 올무가 저 더 칭칭 감기고 사단의 올무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한번 사단의 올무에 그렇게 빠지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면 거기에서 막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해보지만
그물에 걸려 버둥거리는 것처럼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방법은 십자가로 사단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 마귀의 줄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는데 말씀으로 우리가 물리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고 나니 마귀가 찾아오죠. 그리고 그렇게 굶주리고 계신 예수께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향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런 유혹을 주님은 딱 끊어버리고 물리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끌고 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천사가 와서 받들어 줄 것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거리죠.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믿지 않겠니? 예수님이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내게 경배해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노라. 사단이 거짓말을 하죠. 모든 것이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사단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길지어다. 이렇게 물리칩니다. 우리의 말씀 속에서 매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가까이, 그래서 성경 통독들을 열심히들 하셔요. 보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도구는 말씀이죠. 그리고 찬양이 또한 능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고통당할 때 악신이 들리면 마귀가 들리면 고통을 당하죠. 사람을 미워합니다.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그가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면 사울을 괴롭혔던 악신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물러가는 그 역사가 바로 보혈의 찬양이 있다는 것. 세상 음악은 사단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음악 가지고 살인하게 만들고 살인을 찬양하고 죄짓게 만들고 그런 그 사단들이 그런 곡들을 이상한 곡을 변주해서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런 역사들이 또한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 보혈의 찬양을 부르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의 승리를 주어주시는 거죠. 찬양을 부를 때 찬양 대 찬양도 또한 내가 홀로 하는 찬양도 아니면 함께하는 우리 예배 때 찬양도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마음의 기쁨과 감동이 서로 일어나죠. 어느 목사님이 꿈속에 천국을 가셨대요. 지금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갔더니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천사가 갸우뚱하더랍니다. 그 목사님을 보고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인데 또 내가 주를 위해 평생 살아왔고 신학도 많이 했는데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천사가 갸우뚱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목사님을 이끌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데 자기 자리가 안 보이더랍니다. 거기는 전부 다 지정석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장 같은 데 가봐도 번호표가 있듯이 자기 자리가 없더래요. 천사가 자신을 이끌고 자리가 없으니까 밖에 서 있는데 목사님 그런 생각을 했대요. 천국도 입석이 있을까? 자리를 잡아서 앉아야 하는데 그러다가 천사가 가라고 그러더라죠. 아직 여기 들어올 때가 아니라고 가서 열심히 더 일하고 오라고. 그분이 깨어나서 생각을 해보니 보좌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더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늘 보좌의 광경이 나오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열심히 찬양을 하고 찬양을 뜨겁게 더 열심히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찬양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찬양 시간에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심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것. 찬양 가운데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국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사단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쳐버리고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또 사단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할 때 선포 기도를 하고 안수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수없이 보여지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죠. 알지 못하고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 수없이 기도응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응답은 기도할 때 기도응답을 받는다. 이제 이런 결혼식이나 이런 아주 축하할 자리들이 가끔 있죠. 날씨가 따뜻해지면 결혼, 뭐 요즘엔 철이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봄철에 그런 결혼식 같은 혼례가 많이 있습니다. 날씨에 당일에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나왔을 때 비가 좀 뿌려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장로님 아드님이 결혼하는데 야외 결혼식장이라고 합니다. 주례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비 맞고. 그러니 하나님 비를 조금만 멈춰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 결혼식 하는데 비가 그쳐져서 좋은 날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가는 길에 보니 날씨가 얼마나 화창하고 좋았는지 너무 감사했다고 합니다. 태양을 멈추시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기도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들은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기도를 통해서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그리고 악한 영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내가 기도로 승리하리라. 기도할 때 우리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많은 철학과 세상에 헛된 속임수들이 있는데 그런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십자가를 통해서 사함을 받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수없이 많은 그런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